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하여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리라.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하여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리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의 사랑, 날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이 죽어있던 나를 살리고 주의 사랑이 어둡던 내 삶을 비추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날 향한 주의 사랑.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날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하여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리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의 사랑, 날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이 죽어있던 나를 살리고 주의 사랑이 어둡던 내 삶을 비추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날 향한 주의 사랑.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날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의 사랑, 날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이 죽어있던 나를 살리고 주의 사랑이 어둡던 내 삶을 비추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날 향한 주의 사랑.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날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허락하신 곳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앞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점점점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Everybody say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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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같이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서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도 또 개인의 삶 속에서 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를 잊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월 둘째 주입니다. 자, 지난주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앞서 말한 우리 세 가지 특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알아본 세 가지 특징들은 악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악함. 바로 악인들의 꾀, 그리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 2절에서는 이 세 가지 악함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악함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 율법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 자체가 아무리 위대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율법을 즐거워할 때 율법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말은 크게 기뻐한다 라는 뜻인데 그만큼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좋다. 무엇이든 좋아해야 즐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는 말씀이 즐거우니까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읽고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씀을 입에 달고 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할 때 앞서 말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꾀라는 말은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악인들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또 편법을 쓰라고 권합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편법이 정도가 되어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빨리 가야 돼서 운전을 할 때 길을 잘 아는 친구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 유턴을 해라. 역주행을 하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평시일 때는, 그러니까 차가 안 막히고 그냥 편안히 갈 때는 평소적으로 갔다면 이 말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건데 상황이 급박하면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차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 어린이들이 타고 있다면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급해도 부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차에 있으니, 오직 안전을 우선으로 운전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악인들의 교책 속에서 편법이 있음을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 욕심과 부딪히면 반드시 죄가 욕심 안에 틈타고 들어가서 더 큰 욕심이 되어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말씀과 부딪히면 반드시 그 죄는 튕겨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돼요? 말씀과 부딪힐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항상 잠복해 있다가 틈을 타게 됩니다.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뭐 욕심이 생길 때 그 욕심 안에 바로 죄가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탄이 틈을 탈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삶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구분해서 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유형의 단계적 죄악과 그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킬 두 가지 방법을 우리는 방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함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형통함의 축복을 나무 잎사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편 1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는 어떻게 자라요? 수분, 그러니까 물과 양분을 흡수해야 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아무리 수분이 많고 양분이 많아도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결단적으로 얘기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빛이 잘 비춰지고 물이 잘 공급되는 곳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등장하는 시냇가 근처에 있는 나무들은 더할 나위 없이 딱 좋은 조건입니다. 특별히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빛과 물을 항상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자, 시냇가가 아니라 물이 잘 공급되지 않는 땅에 심긴 나무들은 물을 공급받는 방법이 강우 외에는 딱히 없어요. 자, 가정에 인위적으로 심긴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인위적으로 심긴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그 나무들은 사람이 주는 물에 의지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냇가 근처라는 환경이에요. 시냇가 근처. 자, 이 시냇가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양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수분 혹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은혜가 아무리 임해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악인들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시편 1편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끌고 있는 팀 외부 사역을 갈 텐데 조금 늦게 출발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늦게 출발해서 굉장히 마음이 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기도하면서 차의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을 때 예상과는 다르게 차가 하나도 막히지 않아서 그 정해진 시간에 딱 도착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을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 형통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전혀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간간히 받긴 하지만 말씀이 있는 은혜로운 예배에 참석하는 등의 특별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자기 욕심이 잔뜩 묻어 있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은혜도 알아요. 근데 말씀 묵상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신앙은 은혜를 내 것으로 붙드는 거예요. 신앙은.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겨는 벼와 보리 등의 껍질을 통튼 표현을 겨라고 합니다. 자, 농부는 말을 탈곡할 때 겨를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왜? 겨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겨는 너무나 가벼워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려요, 바로. 자, 그 의미인 즉슨 그만큼 은혜를 받는 듯 하나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마음에 부담이 되면 그 은혜는 바로 휙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는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묵상하며 이 은혜를 내 것으로 흡수하며 여러분들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여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청년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축복을 받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형통한 삶이 결국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최종 열매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복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악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자꾸 편집시켜서 구원이라는 말만 쓰고 심판이라는 말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심판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혹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의 날을 예언하며 심판의 실행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심판의 날과 심판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2주 동안 지금 시편 1편을 보고 있지만 이 시편 1편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은혜와 축복을 말하면서 그 근거로 심판을 피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심판은 그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이 누군가에는 형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악인들은 결코 이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해요. 자, 심판의 날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악인들은. 자,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복 있는 자들은 심판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합니다. 인정. 자, 여기서 사용된 인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알고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대에 서 있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작사가로 자주 유명하는 또 자주 등장하는 크로스비 여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한 달,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한 달 후에 눈병이 이제 심하게 났다가 그만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그녀는 무려 1만여 편의 찬송 가사를 쓰게 됩니다. 자,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크로스비 여사님은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기자는 그녀에게서 눈을 뜨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제 눈이 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이 눈으로 가장 처음 우리 예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가 지은 찬송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중에 한 장을 보면 찬송가 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의 영어 제목을 보게 되면 Pass me not, O gentle Savior라는 제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어 제목을 해석하게 되면 자비하신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해석하고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 찬송에는 번역 과정이 좀 빠져 있지만 원래 1절에서는 나를 지나치지 말아달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자, 마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영혼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안아주시길 원하는 간절한 외침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피아노를 잘 치시는데, 그 분이 이제 어느 날 교회 부흥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그분을 보고는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그 형제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불렀더니 강사 목사님은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 눈으로 앞을 보도록 기도해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보고 있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있으니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 강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강사님은 좀 많이 당황해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2주 동안 저희가 알아본 시편 기자는 이 1편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심판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악인들의 유혹과 죄와의 타협 앞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주선한교회 청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2주 동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심 앞에 심판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악인들의 유혹과 죄와의 타협 앞에 굴복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장기화를 통해서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힘들고 이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사 우리 주사랑교회 청년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또 신앙의 불을 더 지피하며 예배의 재단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재단을 잃어버렸던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으며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